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6과 예수님이 이긴 시험 네 번째,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88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눈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사탄이 치밀한 계획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시험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시험한 장소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돌멩이가 가득한 황량한 광야였고, 두 번째 시험은 깎아지는 듯한 성전 꼭대기 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장소는 전 세계가 다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였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장소를 선택하였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먼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육체의 연약함을 건드리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내용은 그 강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사탄 마귀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리한다면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를 의심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탄 마귀의 시험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즉,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 생활로 나의 생각과 감정이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이 없는지를 날마다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지를 날마다 살피며 사탄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치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 번째 시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탄 마귀의 시험 전술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시험할까요? 치밀한 계획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 마귀,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까요?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로, 눈으로 보아 정욕을 품게 하며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정욕을 품고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눈으로 보아 정욕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주로 쓰는 전술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치명적인 전술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 그 예가 나옵니다. 창세 때부터 이 전술이 기가 막히게 잘 먹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탄 마귀는 하와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틀고 하와의 마음에 의구심이 들게 하였습니다. 사탄의 흔들림에 넘어간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자 하와의 마음에는 정욕이 가득하게 되었고 결국 그 시험에 넘어가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아 정욕을 품게 하며 죄를 범하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성경에서도 안목의 정욕, 즉 눈으로 보아 정욕을 품는 것이 사탄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대한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보는 것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성을 보는 눈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명예, 재물을 보는 눈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눈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정욕을 품고 시험에서 패배하여 죄를 짓도록 충동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까지 가로합니다. 자, 사탄 마귀가 주로 쓰는 전술, 우리를 시험하는 주요된 전술, 눈으로 보아 정욕을 품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 둘째로 감언이설로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주시겠습니다. 감언이설로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달콤한 말로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직역하여 다시 9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만 하면 되니 이것이 얼마나 쉽고 간단하냐. 이처럼 주칩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칩니다.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고난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까지 추천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가자, 쉽게 가자,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사탄 마귀가 속삭이는 이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고난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더욱 그러합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고난은 오히려 유익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신앙의 성숙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고난과 고통, 땀과 눈물 없이 내게 주겠다는 사탄 마귀의 가머리설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세 번째 시험을 통해 사탄 마귀가 어떤 전술로 우리를 시험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로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먼저 눈으로 보아 정욕을 품게 하며 시험합니다. 나아가 고난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여러분을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분명한 우리가 이러한 사탄 마귀의 치밀하고도 교묘한 시험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이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좋습니다. 따라서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셔놓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고 뛰어들면 오히려 그 시험 속에 빠져 길을 잃고 패배하기가 쉽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예수님이 이긴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보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는 치밀한 계획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눈으로 보아 정욕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가 아주 우리에게 잘 사용하고 또 효과적으로 먹히는 전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것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성을 보는 것에 조심해야 하고 돈과 재물을 바라보는 것에 조심하셔야 하고요. 또 남들과 비교하는 것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보는 눈을 조심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우리에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할게요 목사님. 2번, 우리에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볼 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3번,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시험 가운데 놓여 있나요?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이미 다 당해 보셨습니다. 가난도 당해 보셨고 또 아픔도 당해 보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떠나보내기도 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 보셨습니다. 삶의 무게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당하신 고난 나도 당한다 생각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권면의 말씀 하나 더 드리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받을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8장 18절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고난 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런 영광과 그런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자꾸 비교를 하시면서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